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때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마 오늘 읽은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이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본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형제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7번을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베드로가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생님이신 랍비들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 랍비들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제한을 뒀습니다. 몇 번을 용서하면 된다라고 랍비들이 이야기했냐면 3번까지는 용서를 해라라고 이제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유대 문화의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책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미슈나의 책에 보면 용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는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그 용서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7번 이렇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고 그리고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숫자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숫자인 그리고 성경에서 7하면 이렇게 완전의 숫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큰 인심을 쓰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7번을 몇 번씩? 70번씩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숫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죠? 77에 49, 490번 정도를 용서하라 라고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용서만 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 나도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제한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용서해야지. 그게 490번이든 491번이든 그렇게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 490번을 용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한 없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쁨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냐면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불가능한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도저히 이건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껴놔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에 버려야 할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미리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신앙의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려고 할 때에는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되는구나. 이걸 순종할 수 있구나. 여기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에 이거는 미리 이건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지킬만 하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제대로 말씀을 깨달았다 손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주신다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건 안 돼 라고 밀어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라고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 이어지는 삶의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는 그것에 따라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순종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때도 고민까지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들이 멈추지 않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지킬 수 없었던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지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야지,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고민들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지기 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아마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한 번 정도 해볼만 하죠. 2번 정도도 해볼만 하십니까? 3번까지 힘들어요.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근데 그걸 7번 한다? 너무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한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유 이건 말도 안 돼. 고민도 안 해요. 용서에 대한 문제들에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제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이거 절대 못해. 어떻게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통 어떻게들 생각하기 쉽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다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우리는 다 용서해 줘야 돼. 그냥 제한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줘야 돼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죠.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나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끝까지 다 용서해 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한 없이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교회에? 그래도 대답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앞전에 뭐예요? 지난주에 뭐예요? 교회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하래요? 3번을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을 권면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번을 권고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말고 출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를 용서할 때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되게 모순된 말씀인 것 같아요. 앞에서는 3번 정도 기회를 줘서 반응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제한 없이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의 권면과 490번의 용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한이 없는 용서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권징의 내용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 몇 번까지 권하는 거예요? 3번까지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회개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용서의 이야기가 나왔는 것을 함께 묶어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문맥적인 흐름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본래 이야기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라고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건 아무 조건도 없이 회개를 하든 말든 나한테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던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앞에 있는 교회의 권징의 말씀과 함께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에는 회개가 전제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는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용서의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말고 몇 번을 권하라고요? 3번을 권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러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용서하지 말고 출교를 시켜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 찾아와 회개하는 자를,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요. 물론 성경 전체 속에서의 용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문제도 성경 전체 속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창세기 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자의 용서와 회개하는 자의 용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용서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실천할 것은 뭐예요? 작은 용서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1단계 용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되는데 10단계 용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되게 영적으로 섬세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부터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그것이 가능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큰 용서, 회개하지 않는 자도, 너한테 아무리 해코지를 하는 자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형제가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용서의 첫 단계임을, 그것을 실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잘못됐다라고 회개의 용서를 구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세요? 이것도 안 가능하세요? 네. 그럼 심각한 죄를 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에게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형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용서를 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용서의 첫 단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내가 불가능한 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불가능하고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씨름하게 될 때에 본문의 의미를 올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면은 이 일들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일들을 내가 지키게 되는 은혜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안 되면 다음 진도 못 나가고. 근데 요즘에 문제는 뭐예요?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안 해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첫 번째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가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주겠죠. 용서해 주겠죠. 두 번째 가능하세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간다?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기 쉬우세요? 이게 진짜 회개한 거 맞아? 이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첫 번째로 회개를 전제로 하는 용서의 조건이 하나 붙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용서의 두 번째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용서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누구에 대한 용서예요? 형제에 대한 용서인 것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다 용서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서 지금 용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자들, 형제들인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지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한 영적인 무게감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됐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형제가 되었다. 너와 내가 형제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 그리고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엄중한 무게감이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체가 되었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자가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줘요. 근데 또 잘못을 해서 또 용서를 구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회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뭔가 용서를 구하는 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상대방의 그냥 그런 용서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형제, 그리스도인,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갖고 나쁜 마음으로 뭔가 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서 반복적으로 회개가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 형제가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그 형제는 뭐예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어떤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 지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잘못을 하죠. 그럼 혼을 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거 저희도 잘 못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막 손바닥 대! 막 그러면 손바닥 대고서 막 때리고 막 종아리 대! 그럼 종아리 대고 막 때리고 그게 안 맞아 보셨나요, 그단 다들?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뭐 잡히는 대로 맞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는 별로 맞아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혼나고 맞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버티는 애들은 진짜 독한 애들인 거죠.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해요? 혼나고 막 이러면은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애들이 정말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나요?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혼내요.
그럼 애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엄마 잘못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부모가 이놈 부모를 속이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놈이구만. 이거는 너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구만. 라고 하면서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동안에, 성숙하는 동안에 계속 잘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들이 그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용납해 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반복될 때에 너 3번까지야? 그 다음부터 내 아들 아니야? 그 다음부터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넉넉하게 봐줘가지고 내가 7번까지 봐줄게. 7번, 8번째부터는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화가 나면, 막 너무 화가 나면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 부모들이 있긴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런 한 마디가 이렇게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막 분을 못 내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애가 계속 잘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넌 내 아들 아니야? 뭐 내 딸 아니야? 나가, 집 나가! 이런 얘기 전혀 안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부모가 3번까지 용서해 주기로 했는데 4번째부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족보에서 빼버리고 이제 집 나가라 그러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실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3번을, 4번을, 7번을 한다고 용서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가르쳐주고 또 회개하게 되면 받아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 막 뭐 잘못한 일들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혹시 초등학교 미만의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되게 됩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초등학교 안 하던 짓을 고등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안 할게요. 그러면서 또 하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거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안 하던 짓을 고등학교에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합니까? 그 잘못했어도 또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성장할 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받아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게 될 때에 올바로 건강하게 삐뚤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아이들의 잘못을 가르치고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고 또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받아주게 되는 부모의 끊임없는 용납과 사랑의 베품, 용서의 베품이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끊임없는 용납과 사랑과 수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져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정서적인 문제를 갖는다든가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충분하게 그 자녀를 용납하고 받아주게 되는 경험이 결여되게 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가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받아주게 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한 영혼이 태어나서 그 한 영혼이 자라가게 될 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잘못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는 가운데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잘못을 알려줘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을 해요.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한 없이 품어주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예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18장 1절부터 14절 처음에
묵상한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용납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뭐와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돌보고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에 대한 깨달음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용서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용서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어떤 무슨 뭐 이유도 뭐 상황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용서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용서의 실천이 교회의 역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연약한 영혼이 자라가기 위하여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하여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주고 하는 그런 관계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제한 없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제한 없이 용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만약에 제한 없이 여러 번 용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현행 형제의 뭐예요? 연약함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먼저 된 자가, 믿음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가 받아줘야 될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된 연약한 형제가 반복적인 실수를 품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곳이 뭐냐 하면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해 주는 그 용서의 관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한번 용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제들 용서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뻗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성숙함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미리 판단해버리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거는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 미리 그어버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대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깊이 파고들지 않고 붙잡지 않고 씨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좀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예 제껴놓으면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제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는 왜 이것이 부담될까요? 저는 왜 이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도대체 주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도저히 지킬 것 같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참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미리 차단해 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나이다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의 의미들을 묻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용서를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팍한 시대 가운데에서 속임과 거짓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용서의 참된 실천이 교회 안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용납과 품음과 용서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자라가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교회를 벗어난 용서까지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용서가 교회 밖의 용서로 커져가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